예,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 동일한 본문을 통해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지어졌습니다. 누구도 예외 여선은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 지닌 본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맡았던 이스라엘은 성전을 가치롭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장사하는 일에 집중했고 그들이 행한 일은 만민이 하나님의 집에 오는 일을 도리어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사람 보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성전에 오셨을 때 진노하셨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오늘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본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조금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진노하실 뿐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성전다운 것인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만민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만민을 품으시는 예수님 보려 합니다. 그것이 성경 12절 말씀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12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오지 못하는 불상사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돈 바꾸는 자들,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돈을 바꾼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주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제사장들은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바꿔 얘기하면 장사하는 집에 가서 그 장사하는 집 전체를 파회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성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지. 성경에 비둘기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먼저 레위기 5장에 보면 양을 사야 하는데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난 때문에 양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이 비둘기 제물이었습니다.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렇게 하여서 너의 속건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할 때 이 제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비둘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12장 8절에 산모의 정결 제물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몸을 쓰기가 힘들거나 또 다양한 형편에 속해 있는 산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은 레위기 14장 21절 22절에서 특별히 이 제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비둘기 제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필연 어떤 장사도 할 수 없고 어떤 매매 현장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항상 거하는 제외된 자, 소외된 자, 채약체로 분류된 자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예물 드리고자 해도 예물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가 정결례를 드릴 때 이 비둘기 써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맨 처음의 이유와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말씀하심으로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비둘기 제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가난한 자든 병자이든 오랫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산모이든지 간에 그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비둘기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풍성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산비둘기를 이야기하고 집비둘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닭을 키우듯이 가축을 키우면 닭을 키우고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키웠던 것이 비둘기여서 그중에 새끼 하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산마다 돌아다니는 산비둘기는 있었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아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말씀하신 것이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지죠. 이 비둘기 제물이 전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 날개가 꺾입니다. 깃털이 빠집니다. 제사장이 이건 못 써 하고 거절해버리면 실컷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했으나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제물도 하나님 앞에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어느 날부턴가 비둘기를 판매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둘기를 판매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결탁이 되었고 이들은 단일한 단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전에 흔히 우리 귀에 들렸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 얼마만큼 위험했느냐. 가난한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비둘기가 어느 날 성전에서 사려고 하면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흠이 없는 비둘기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기 시작하긴 하니까 이만큼 돈을 불러도 사기 시작해요. 저만큼 불러도 사기 시작해요. 미시나 크리토트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크리토트 1장 7절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라반 시몬 벤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 한 쌍의 지금 가격이 금화로 한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란 말은 기술자가 하루 일한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하루 30만 원 계산하더라고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든 30만 원으로 계산하든 금화 1데나리온이면 이것은 아무나 바칠 수 있는 재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바칠 수 없도록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의 이방인들의 자리 잡으면서부터 생겨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실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자 깔고 앉아서 장사하는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비둘기 잘 잡아가지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했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이 한 행위는 가난한 자들이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수 없도록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요,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일들의 분노를 느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게 되어질 때 예배가 오염된 것이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파는 자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주님 이것 드려도 될까요?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이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일에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14절에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조심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조심 있게 들어야 되느냐면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성전이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서 맹인 고치셨습니다. 이미 앞서부터 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는데 14절이 말하는 것은 그 일을 성전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도 만나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기쁨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점이 뭐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이들이 금지당한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맹인과 저는 자가 구약에 있는 표현인데 그대로 신약에 옮겨져 있는 것이 지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봐라. 성경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성전일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흔히 말하는 자기가 주인인 듯이 큰 소리 치던 제사장들이 당신 보니까는 맹인이군. 그러면 집에 뭐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들이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랬습니다. 성전을 소위 말해서 관리하고 성전을 자기 집처럼 여겼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배드릴 수 없었다 하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게 왜 특별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전후로 기록된 쿰란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쿰란 문서 가운데 회중규칙, 다메섹 문서, 성전 두루마리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거기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졌던 규정을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구약 성경에 관련이 없는 성경 구절을 끌어당겨서 너 저는 사람이지 배우지 마, 이렇게 만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에 대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장애처럼 여겼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높은 벽과 같이 느꼈던 그 보지 못하는 것, 걷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맛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이게 성전이야. 성전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이지요.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본문 안에는 소위 말하는 인지나 인식이나 지식이 온전치 못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젖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으며 젖먹이가 세상 이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상 이치 알 것 같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그들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예수님을 찬미했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린 아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찬미하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저 아이들 성전에서 시끄럽게 떠드네, 조용히 시켜, 이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았어. 내가 이들의 찬미를 받았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받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는 일이 비록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들이 주님의 권능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크신 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시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권능이라는 단어 대신에 찬미로 바꾸셨습니다. 찬미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감격하는 것,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앞에서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손뼉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기록하셨던 것이지. 그러니 이 두 개의 말씀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는 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을 넘어서 주님,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미가, 그 경외함이 16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여 엉망이 되었을 때 친히 성전을 나타내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친히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부족한 아이라도 주님이 맞이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가난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이 뭔지 아니? 이게 성전이야. 참 성전이 건물뿐인 성전에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우린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인 것 그 이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길을 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를 다 뛰어넘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길고 긴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길고 긴 토론은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죽으러 가는데 왜 가십니까?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죽기 위해 가는 거야.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기 위해 가신대요. 죽으시러 가신대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다가 지쳐서 예수님 죽으러 예루살렘 가신단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그냥 낙담하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조차도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셨느냐면요, 죽으시러 가시는 겁니다. 죽으시러 가시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앞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청소하셨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시는 일 하셨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 이것만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지를 잊고서 이 사건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론적인 사건입니다. 맛보기용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본문에 있는 이 사건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메시아로서의 일을 다 했어. 이제부터는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몸이 고쳐준다는 거 기억하길 바래 라고만 한다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연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하건대 몸을 고쳐주었다는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고쳐지는 것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소리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더라는 이것의 그 너머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이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몸의 고침으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죽으심이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시니가 자신은 죽고 말더라. 그것이 아니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시는 일. 몸의 고침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일상의 일들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합니다. 직장을 주십시오. 직업을 주십시오.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신 것과 같은 첫 번째 접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을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서 교회를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사람은 신앙벌입니다. 내 병 나았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내 병 나았는데 왜 교회를 계속 다닙니까? 버립니다. 왜요? 그 다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몸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이 고쳐주심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시작인데 그 시작에서부터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지. 이 본문이 똑같습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도 주님은 역시 병자들을 잘 고쳐,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성전에서 행하셨는지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 고쳐준다고 안 죽니? 병 지금 고친다고 그가 또 병들지 않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을 필요로 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성전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왜 죽으셔야 되지요? 그가 죽으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암을 고쳐줄게, 폐병을 고쳐줄게, 전염병을 고쳐줄게. 그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치유를 받았으니 안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난 접점일 뿐입니다. 계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고쳐주신 이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성전이셔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신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었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감격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대요.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본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제사에만 집중할 뿐 이 제사를 통해 무엇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느냐면 그 속죄도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가 성전의 본질이 아니고요,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속죄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몸을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입니까? 본질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가? 제가 병이 들었는데요, 병 고침을 하면서 병이 고쳐지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과정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병 고침을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 영혼을 고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하고 봤더니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 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겠습니까? 십자가, 부활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내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같이 죽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첫 열매라고 하셨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면 최종 본질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질이 뭔데요? 무엇 하려고 우리의 죄를 씻겨도 주시고, 무엇 하려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무엇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데요. 예, 최종적인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성전을 지으실 때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엇이 목적이냐면 너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같이 지내자, 함께 하자, 그와 같은 일 하시고자 해요. 그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적 하나 맛본 것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만족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지?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시는 거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대화하자. 이제부터 더 깊이 나누어 보자. 더 깊이 우리 같이 지내자. 같이 지내자. 같이 지내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짧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드러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로따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함.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해마다 강조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거룩한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해 본질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해마다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래. 그게 무슨 말일까? 해마다 이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부활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같이 하려 하시는구나.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원하시는구나. 그것 깨닫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맞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그 일을 깨닫도록 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 감사헌금을 11조만큼 합니다.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않으려고요. 11조만큼 절기헌금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늘 빚에 쪼달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잊지 않으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있음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머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이들의 찬미까지도 받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를 보십시오. 치유 넘어 영혼을 치유하심이 있습니다. 영혼 치유를 넘어 우리 몸까지 구원하시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 보는 것이지요. 부활절을 맞은 기쁜 가족 여러분, 치유를 넘어 부활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꿈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